이 새에게도 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는 복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전히 제목이 그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성전에 가까이 있고 예루살렘이 성전에 있습니다. 그 자기에 서 있는 지형적 환경과 연계해서 오늘 시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을까? 일단은 해발 한 800여 미터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곳에 이곳이 지리적으로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지와 같은 곳이다. 분지라고 하는 것은 산 속에 움푹 패어져서 들어가 있는 것을 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그런 곳이다. 우리나라의 대구가 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그와 같은 지리적 환경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라는 표현은 그런 지형적 형편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도읍지를 정한 곳입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수도, 도읍지들을 방문을 하면서 왜 여기 사람들은 도읍지로 잡았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늘 바라보면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읍지를 삼는 기준점이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안전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저항이나 저지할 수 있는 소위 천년 방패로 삼을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우선적으로 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사다를 갔어요. 마사다는 어떤 곳이냐면 헤롯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헤롯 궁전의 지리적 여건을 보니까 해발 한 450m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은 깎아내린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폭이 한 250m, 길이가 600여 m, 그러니까 넓은 분지와 같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궁전을 짓고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을 이성계가 도읍지로 정하지 않습니까? 무학대사가 와서 이곳을 도읍지로 정하게 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안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앞에는 강이 있고 그래야 이 강으로 외부의 적들이 오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기준점을 가지고 도읍지를 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두 번째 기준이 있죠. 그거는 먹을 양식과 물이 있어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먹는 것 해결돼야 하니까. 그러니까 도읍지를 정한 곳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주위에 양식 공급할 수 있는 평야지대가 위치해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어야 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와 같이 자연 조건이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둘러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산으로 둘러싸있다 라고 해서 난공불락입니까? 만세반석이고 초롱성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성읍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고 어쩌습니까? 북은 이스라엘이고 남은 유다고, 북은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남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당시 누구? 느부갓네살이 왕입니다. 남은 누가 왕이에요? 시드기야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예루살렘도요, 바빌론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그 함락될 때에 얼마나 비참한지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왕의 두 아들이 자기 눈이 똑똑하게 떠 있는 그 앞에서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목이 잘리죠. 그리고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정말 짐승처럼 끌려가고 있죠. 그렇다면 뭘 말해줍니까? 아무리 지리적 여건이 견고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뭐예요? 여호와가 둘러치지 않으면, 여호와가 보호하지 않으면 헛된 거다, 이걸 얘기해요.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진쳐야 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의지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지가 뭘까요? 맡김이에요. 의지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다스려감이 의지입니다.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 의지 아닙니다.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거 의지 아닙니다. 의지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모든 것을 대입시키는 삶, 그것이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맡겨야 해요. 사람이란 뭘까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지만은 싸움이 보이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자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도 소멸하리로다. 귀인이란 정치 권력자예요.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이들 돈에 또는 권력에 사람은 의지하고 사람은 그곳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을 의지하는 건 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둘러 진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진치면 어떤가요? 어떤 외부의 대적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는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맡기고 의지하는 우리의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가 우리를 둘러치는 삶이고 동시에 우리가 여호와께 의지하는 삶의 구체적 표현이다 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게 있잖아요. 뭐예요? 말씀이 우리를 둘러진치고 말씀에 오하여 살아갈 때 성경은 뭐라고 약속해요? 너희가 말씀대로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므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둘러진치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새벽,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둘러치기를 원합니다. 땅 위에 살면서 세상에 보이는 권세, 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만은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아버지의 인도를 받는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사오니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가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되어지는 복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회 교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투명한 미래의 빛 대신 주님이 광명으로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불화와 가정의 우울함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성령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의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고 기도 응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 아버지, 오늘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뭘 하든지 아버지의 뜻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져 일상을 회복할 뿐 아니라 정치하는 분들, 나라를 걱정한다, 미명 아래 국민을 이용하고 국민을 어렵게 하는 통치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이 나라 미래가 그들로 인하여 더 발전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대치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저 북한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에 무너진 주의 재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